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제목의 프로가 있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좋아졌다는 의미이겠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7번을 베드로를 살폈는데 이전과 오늘의 모습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 오순절 사건 때의 성령의 사건 때의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요,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고 그 방언을 모르던 사람들도 다 알아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집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은혜였는데 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밖에서 그것을 그냥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신비해서 보면서 뭐라고 결정을 내렸냐면, 야, 이 사람들이 술 취했구나,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은혜에 깊이 잠겨 있으면 그것이 부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은혜이지만 그 장면을,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이 밖에서 보면 그와 비슷하지 않겠어요? 아, 이 사람들이 술 취했구나, 이게 정신 나갔구나, 뭐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요즘의 반응은 대체로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는 우리가 숨기도 하고요, 창피해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의 베드로의 모습이 그와 같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부터의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와 11사도가요, 이 장면을 갖다가 사람들이 보고 아, 술 취했구나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변론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지금 아침 9시야. 여기에 보면 나오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제3신이 이것이 지금 우리의 나이로, 지금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인데 이 사람들이 취했으면 어제저녁부터 엄청 먹지 않았겠니? 취한 게 아니란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영을 육체들에게,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러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그리고 남종과 여종들이 다 예언을 할 것이라. 마지막 때가 되면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 생길 거야. 징조가 보이기 시작할 건데 피와 불과 연기라.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운 일들이 생기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요엘의 예언이고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마지막 때에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하는 것,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히브리식 표현으로요, 연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뭐와 반대가 되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 강력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꿈도 주고 비전도 주고 그 다음에 예언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한 대로 스스로는 불가능하지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도 받고 그리고 소망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게 요즘의 사회의 현상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에 처해져 있는 상황의 눈으로 보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기대가 많습니까? 염려가 많습니까? 우리는 다 염려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여기 요엘의 말에 의하니까 우리가 다 연약한 육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그때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꿈을 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예언을 할 수 있고요, 그것으로 비전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 마지막 때에는 불과 연기와 그 다음에 화염들 뿐이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인데, 예수가 누구냐? 니네가 죽인 그라. 이렇게 니네가 죽인 그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얘기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은 사람들. 본디오 빌라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달으라. 그리고 예수를 갖다가 모른다 했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큰 이적과 권능으로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했는데,
그런데 너희가 힘없는 이들, 그 다음에 권리가 없는 이들에게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해방하셨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가 다시 증명하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영웅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너희들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장 소망하고 있는 시대의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대예요. 예, 근데 그 다윗을 증언을 하죠. 다윗이 너희들이 아는 것처럼 그의 무덤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그 위대한 다윗도 죽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고백했었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체의 썩음이 되지 않을 것이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미리 알았었던 이 다윗의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다윗이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 들리셔서 성령으로 너희에게 다 알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도 여직 염려만 보일 뿐이고 두려움만 보일 뿐이고요. 예, 그리고 성령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더 큰 염려가 보이지 않겠어요? 술 취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혹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들이 베드로와 같은 담대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이야기이죠. 뭐냐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우리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참 좋은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지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폈었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지금과 좀 달랐어요. 예, 지금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늘 숨는 사람이었거든요. 늘 숨는 사람이었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담대해졌어요. 그 결과가 뭐냐? 이전까지는 무서워서 숨어 있었는데 누가 무서웠느냐? 군중들이 무서웠어요. 왜 예수님을 갖다가 거절했나요? 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나요? 군중들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 군중들이 예수님도 죽였거든요.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는데 지금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 앞에 벌어진 일이 뭐예요? 더 이상 베드로는 숨지 않고요. 뭘 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과가 뭐냐?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친한 척하고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들은 저기 아래 저기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 데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데잖아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친한 척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형제여, 형제여. 여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늘 원수대하듯 하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예. 악한 세대에게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기도 하고 가장 결과물이 안 나오는 일이기도 한데 악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 권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설교하며 세례를 받으라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물이 뭐였느냐? 예, 회개하고 세례 받은 이가 3,000명이나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의 베드로 모습을 보면 좀 낯설지 않나요? 예,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인가요? 거기에 보면 너 좀 낯설다 이렇게 너 좀 낯설다 이랬는데, 예, 지금까지 우리가 7번을 살핀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의 베드로가 좀 낯설어요. 달라졌다는 얘기죠. 우리 베드로가 진짜로 달라진 거예요. 이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제가 계속 얘기했었던 열심은 있지만 모지랖도 넓지만 그런데 두려움이 늘 숨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을 갖다가 아주 떨쳐내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아요. 우리가 늘 두렵지 않나요? 예, 늘 용감한 척하고 살고 싶어요. 담대한 척하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내가 그와 같이 드러나 보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속에 숨어있는 나는 뭐예요?
늘 두려움에 떨고 있고 염려 가운데 있고요. 이와 같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도망갔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예수의 사역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늘 칭찬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책망을 받았었던 사람이에요. 물 위를 걸었음에도 빠졌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는 했지만 부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을 했지만 다시 숨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있어서요. 빈무덤도 제일 먼저 확인했고 물 위를 걷기도 했고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들었고요. 신앙 고백도 열심히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받고 물에 빠지고 숨고 두려워 떨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숨어있는 베드로에게 와서 찾아와 주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난주에 어떻게 했나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뭐 한다 그랬어요? 고기나 잡자! 왜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까요? 고기 잡는 게 제일 쉬웠어요. 고기 잡던 사람이니까 고기 잡는 게 제일 쉬웠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베드로가 우리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예수를 잘 믿고 싶은 거예요. 그죠? 예수를 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좀 강해졌으면 좋겠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잘됐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도 싶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표대에다 놓고 우리가 살고 싶어 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우리의 공통점이에요. 예, 그건 좋은 공통점. 그럼 또 한 가지 나쁜 공통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고 싶은데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누리면서 살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때에 따라 은혜 가운데 있어서 내가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은혜를 누리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때는 늘 풍랑이 내 눈에 보여요. 빈무덤의 은혜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고요,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큰 길이 늘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좁은 길이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내 눈에는 자꾸 좁은 길보다는 큰 눈으로 눈길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보다는 자꾸 세상 사람들의 총칼이 더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고 고백하기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 고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너무 잘 믿고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속으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야, 대단하다. 그 대단하다 하는 의미에는 뭐가 있어요? 야, 힘든데,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이요, 고행 같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서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 다음에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 뭐가 필요해요? 결단해야 돼요. 크게 마음을 먹어야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에 타협할 때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날이 가까워 오면 두렵지 않나요?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도 역시 두렵지 않나요? 말세가 올 거야. 그럼 헐리우드가 만들어준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두려워해요. 예, 노아의 홍수 막 이런 걸 보면서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럼 우리도 막 두려움이 있어요. 왜요? 내가 그 안에 있을지 밖에 있을지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을지 방주 밖에 있을지 그걸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하지만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늘 사람들이 그래요. 주여 어서 오십시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일까요? 두려우니까. 오늘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들의 마음 아닌가요? 그럴 때 우리가 좋은 거는 뭐냐면, 그래도 옆 사람들 보면서 위로를 얻어요. 김집사도 그러고 박집사도 그러고 오집사도 그러고 다 이러는구나. 네, 뭐 이러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을 보면요, 내가 좀 모자라다 생각이 들고
내가 좀 연약하다 생각이 들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나랑 비슷한 애를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그죠? 내가 공부를 좀 잘 못하는데 그런데 반에 1등 하는 애를 보면서 위로를 받지 않아요. 걔가 서울대 가는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서울대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없기 때문에. 예, 저희 집사람, 저희 대학교 때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예, 그랬대요. 하도 애가 속을 새겨가지고 점을 치러 갔더니 사주를 봤는데, 예, 그 아들은 사주에 서울대가 없으니까 편안하게 놔주라 그랬다나. 예,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왔대요. 그 얘기를 막 하는데 현성 엄마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아내가 와서 듣고는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동쪽인가 뭐 남쪽에 있는 학교를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잘 갔대요. 그러니까 정말 용하다고.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자꾸 걸어가면 내 자리까지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걸리면 동쪽에 있는 학교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 저희 어렸을 때는 이 우열반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영어하고 수학하고 이런 거 이제 우열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반이 합반을 하는 거예요. 시간별을 같이 짜서. 그래서 중간으로 탁 잘라서 잘하는 애들 두 반에 잘하는 애들을 갖다 한 반으로 모아서 조금 더 심화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좀 떨어지는 애들은 두 반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한 반으로 만들어서 좀 떨어지는 기초 쪽에다가 맞춰서 공부를 시키고. 예, 그런데 제일 불안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턱걸이에 걸려있는 애들이에요. 턱걸이에 걸려있는 애들. 예, 턱걸이에 딱 걸려있는 애들인데 저 같은 애들이 딱 그러고 딱 중간에 가서 걸려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턱걸이 이제 이 명단을 발표를 하는데 제가 10등반에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은 안 했지만 학교에서 딱 대놓고 10등반으로 하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심지어는 더 짜증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 반이, 제가 공부하던 반이 예, 무등반이 돼가지고 교실을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실 갖고 나는데 얼마나 쪽팔리든지. 예, 그래가지고 탁 나가면서 에이씨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 옆반에 가서 딱 문을 열면서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저랑 친한 친구들이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확 풀려가지고 막 가서 그 친구 옆에 앉으니까 이 자리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너무 편안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도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때는 딱 턱걸이어서 그 10등반에서 우등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되게 처지는 애들이 있는데 제가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막 설명을 하면 제가 막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직각사각형하고 뭐죠? 그 뭐 사다리꼴 이런 거에 공통점 이런 거 얘기하고 내각에 한번 이러고 이제 뭐 도형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제가 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공부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 여기 오니까 기분도 좋고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한 달 뒤에 시험을 보고 다시 우열반이 나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도 10등이고 저랑 같이 있었던 친구들은 옆반으로 가버렸어요. 전 제가 더 잘하는 줄 알았는데 걔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예,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야, 이게 묘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발표도 안 하게 되고 예, 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굉장히 짜증이 막 났는데 저도 이제 우등반으로 갔어요. 예, 와, 할 건 아니에요. 중간 이상을 했던 얘기예요. 우등반으로 갔는데 그 친구들이 가서 딱 만나니까 처음에 또 너무 반갑잖아요. 예, 근데 애들이 사고 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제 끝자락을 잡고 앉아있으니까 뭔 소리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문제풀이를 막 하는데 짜증도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제 마음의 한 구석에 이쪽도 짜증나고 저쪽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우리는 우등반에 있으면 행복할까요? 10등반에 있으면 행복할까요? 친구 있는 데가 행복하더라고요. 친구랑 같이 앉아있는 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우등반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부할 때는. 근데 친구랑 같이 있으면 10등반이라도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내가 조등생 노릇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10등반에 있으면 친구들과 함께 같이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목표는 뭐야? 내가 우등반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갔어요. 제자들이 함께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예, 굉장히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전에 더 이상 두려워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은 보이지 않아요. 이제 비로소 사도 같아요. 이제 비로소 베드로가 베드로다워진 것 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요엘도 이야기하고 베드로 저 다윗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자기도 맨날 숨어있고 도망가고 그랬었으면서 너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갖다가 막 하는 걸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디에서 그 차이가 있느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예.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것처럼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데에는요, 예,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신 그 사건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늘 사건 그 사이에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가 본 대로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셔요? 예? 외사 성령이 올 것이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숨어있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예. 그리고 또 한 사건은 뭐냐?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 오순절 사건이 뭡니까? 성령 강림하신 사건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로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나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꼭지를 쓰면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냥 확 날벼락 받듯이 그냥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죠. 성령은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어휴, 준다며.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게. 성령을 받으라. 전과 후 베드로가 달라진 차이점은 뭐냐? 성령과 함께하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거와 다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열심히 있었어요. 그 열심도 중요하지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열등반에 같이 있거나 우등반에 같이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신앙을 잘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에 보여서 나한테 잘해주시고 머리 보여주고 병 고치고 막 이러는 게 눈에 보일 땐 내가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는 나는 도망가야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그것이 확인이 안 되지만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니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담대해졌어요. 갑자기 더 이상 숨지 않아요. 야, 니네들이 술 취했거나 그럼 이러고 쪽팔려, 사람들이 저렇게 보는구나 하고 숨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나서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라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래서 우리들한테도 해코지하려고 그랬었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단다.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받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성령과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리상종 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죠. 성령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아니 부활은 이전에 하셨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게 조건이에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거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뭐 해요? 기다려라 이거예요. 근데 제자들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지금 제자들은 지난주에는 어디 있었어요? 갈릴리로 숨어 있었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예루살렘에서는 산이기 때문에 고기 잡을 데가 없어요. 예,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다시 숨어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숨어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확인하고 갈릴리로 도망갔어요. 다시 자기의 동네로 도망갔어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불러서 뭘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긴 아직도 위험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를 죽임처럼, 그리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헛소문을 퍼치기 시작했거든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숨겼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있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위험하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제자들에게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미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곳을 떠나지 말라 하셔서 더 이상 떠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언제까지?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성령이 부어질 때까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예배 가운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교회 신앙을 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왜 교회들이 힘들어지느냐? 아주 유명한 교회 가면 장관도 된대요. 아주 유명한 데 가면 별 달기도 쉽대요. 실제로 그랬었잖아요. 그런 소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육군본부에 있는 별보다 어느 교회에 있는 별이 더 많다 막 이런 소리가 나왔었어요. 이게 교회가 망가져가는 일인 거예요. 교회는 왜 오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인맥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두려움은 다 드러내고 성령으로 채워서 베드로와 같이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의 용기예요. 예루살렘에서 머물 수 있는 용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잘 지키지 못했었거든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에 가는 것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늘상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이곳에서 스스로 위험 앞으로 나아가는 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베드로가 달라진 것은 예루살렘을 지키면서부터였어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요? 베드로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신앙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늘 두려움,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체험하는 것, 우리가 체험을 너무너무 좋아하죠. 베드로만큼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 있나요? 여기 물 위를 걸어본 사람 있습니까? 시도하지 마십시오. 빠져 죽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걸었지만 두려움이 믿음 없음이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두려워서 떨어지는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여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자요. 두려움은 뭐 때문일까요? 믿음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야 된다 그럴 때, 그걸 거절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네가 모르는구나. 인간의 것만 생각하는구나. 이제 그것을 벗어놓는 것, 그 자리를 채워야 될 게 뭘까요? 성령의 강력함이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베드로가 정말 열심히였거든요. 그런데 그 때와 시기와 장소와 방법이 하나님께 달려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지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앞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실까요? 1장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말씀 들은 것, 이것을 어떻게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 보니까 약속이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부음을 받으리라. 성령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해야 되는 거는 뭐냐? 베드로의 오지랖을 배우는 게 아니라 가장 두려울 때에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그 당시의 예루살렘이나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다르지가 않아요. 세상이요 다르지가 않아요.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얼마 전에 모 장관을 뽑는데 거기에 문제가 됐었던 것이 창조과학회 회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죠? 중소기업 모의고 하는. 예, 그러다 지금은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뭐 청와대에서 이건 신앙인 것이니까. 저도 창조과학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를 100%다 이렇게 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뭐 이러는 건 아니에요.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사람들의 얘기니까. 하지만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아주 보수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거든요. 그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당시의 예루살렘과 다르지 않은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가 아니면 늘 우리는요,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여기에 있는 두려움이 커지게 돼 있어요. 이쪽에 있는 염려가 우리를 장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 위를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 눈에는 뭐만 보일까요? 큰 풍랑만 보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에 가득함 받았을 때, 그걸 지킬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묵묵히 예루살렘에서 주의 때를 기다리며 버틸 때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나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근데 양보다 우리가 약해. 어떻게 양을 지킬 거예요? 어떻게 양을 먹일 거예요? 그 우리가 수가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들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수가 적어서 힘들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때 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양이 많아야지 숫자가 많으면 되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양을 100마리를 치는데 목자가 한 명이 치면 그게 굉장히 그림이 좋지만 양 100명이, 양 100명이니까 목자 100명이 양 한 2마리를 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플까요? 슬프지 않겠어요? 근데 양이 힘이 더 세. 그러면 목자가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목자는 하나고 양들이 많을까요? 이 목자가 양을 지킬 능력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인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숫자로 작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하는데 주님께서요, 그 양들을 갖다 다 훈련을 시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양들은 그냥 무작위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목자인 거예요. 그럼 담대하게 양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양 앞에 섰는데 양들이 100마리가 나만 봐, 창피해, 이러고 있는 목자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이름은 목자인데 여기 목자 우성민 써 있는데 너무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양들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두려워, 떨려, 어떻게 해야 되지? 나만 봐, 뭐 이런 것처럼 그러고 숨어 있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이에요. 너무 재밌지만 그게 바로 베드로의 이전의 모습이고요, 혹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제 담대하게 양들 앞에서 긴 지팡이를 들고 잘못된 이들을 갖다가 되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베드로예요. 이 속에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염려가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제 달라진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달라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